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손가락 발가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각각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짐을 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저마다 각기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지고 그리고 걸어가는 단체를 바로 공동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히브리서 9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돌아보아라는 말이에요. 챙겨주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혹시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워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제 자원하여서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그 직분이 버거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바라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고 되게 어려워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게 격려인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숫자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래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래알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하면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멘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이 시멘트와 모래가 서로 융합이 안 돼요. 우리가 집에서 부침개를 할 때도 밀가루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야 반죽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시멘트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과 같은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전부 다 머리만 있어봐요. 아무리 많아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문제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서초동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후원을 했는데 그분이 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초동에 30여 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몇 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30명이 출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못 내가지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30명이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내가 이거 안 해, 내 짐을 안 져도 옆 사람이 져주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재직회를 해도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가 돼도 어느 누구도 야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30여 명이면 작은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음을 저에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말씀을 준다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공동체로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마음, 그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디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아주 많았던 대표적인 지역이죠. 왜냐하면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선교업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회를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지역에 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 빌립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종말론이 온전하게 정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또 하나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라는 도시에 이 세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다들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교회에서 연보를 선교비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교비가 모아지면 지금 자기들 교회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에 지금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게 됐냐? 오늘 본문에 디도라는 사람이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1절 2절에 보면 단어가 모순이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 극심한 가난, 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마게도냐 지역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 극심한 가난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모여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냐. 우리끼리 열심을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도시 교회들이 부자 도시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서 8장에만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간절이라는 단어예요. 8장 전체에서 이 단어가 7번이나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부지런히 또는 진지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래까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바울이 지금 후반기로 갈수록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우리를 위로하라. 그 말이 바울 서신 뒤로 갈 때 계속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1차, 2차 때는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4차가 넘어가고 로마의 옥중에 갇히면서 바울도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중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위로가 필요 없느냐? 안 그렇죠. 젊은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때는 그랬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힘내라고 우리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자기 개인 교회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무엇입니까? 넓은 관점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라는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연보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라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힘써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공동체로 동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이냐. 둘째 보면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오늘 17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으로 그리고 뭐요? 자원했다는. 그러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마지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권면을 받으니까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뭐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러면서 뭐요? 자원하여 나아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도선생들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고 마게도냐 지역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가 불안하면 뭐가 많이 생깁니까? 일진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임꺽정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야기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매를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요즘 우리말로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정세가 불안하니까 강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돈이 수표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 수표가 없으니까 뭐 다 현금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가 혼자 간 게 아니고 거기 보면 한 형제가 나타나. 누군지는 모르는데 바울이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이 일을 지금 주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디도가 하는 거고 이 형제는 같이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있죠. 그러니 돈을 많은 금액을 운반한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은행에 돈 갈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장 권총 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디도가 무슨 칼이 있었겠어요? 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돈을 무거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요 벌써 행동에서부터 표가 난대요. 어디든가 모르게 불안하고 자꾸만 신경을 쓰고 좌우번 그걸 자리가 안 하고 안 앉죠. 자리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 옛날에 쓰리꾼들 보면은 누가 돈이 있는지 얼굴로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떤 여자분이 가방을 막 끼고 있다가 이건 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보면 자꾸 여기를 만져요. 그죠? 여기 지금 뭐요? 지갑에 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밑에 탁 해가지고 지갑 막 꺼내놔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누구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견물생심이라고. 이번에 보니까 뭐 국민은행에서도 지금 꽤 많은 금융사고가 일어났대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거의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사고가 나요. 왜냐? 그 직원들이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은행원들 정직원 되면 기본이 연봉이 5천만 원. 그 뭐 사실 은행원들이 하는 일이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 무슨 육체노동을 하는 거, 뭐 하는 거. 요즘은 기계가 웬만하면 다 하고
예전에 동전도 그냥 갈 때마다 받고 지금은 동전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바꿔줘. 그 사람 자기 편에 따라서 언제 오시오 써붙여가지고 안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 근데 어떻게 해요? 연봉은 계속 올라가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기도도 사람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순간에 들어올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목사님 한 분이 참 나중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 용인에서 교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섬겼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도 교회 집시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몇 억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아니 어제만 해도 멀쩡했는데 사택에 가보면 사택이 텅 비어있어.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 돈을 그 3억인가를 가지고. 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죠? 아니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당시려고 땅 살 돈인데 그게 현금으로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영감 입으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도망을 갔어. 야반도주.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계속 찔르시는 거예요. 뭐 밥 먹을 다 보면 장로 생각나고 어떤 여집사가 생각나고 잠자려고 누우면 자꾸 누가 자꾸 찾아와. 이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만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몇 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후배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누워서 침 뱉는 거고 누가 우리가 뭐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겪어보니까 목사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간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도둑질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게하시는 왜 엘리사의 마음을 어겼느냐? 사실 잡생부름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받아가지고 좀 자기도 떡국물이라고 나눠주면 좋은데 아니 엘리사가 그냥 자기 싹 있다고 자기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뭐가 다 올라와요? 서운한 게 올라와요. 사람이 서운하면은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계속 쌓인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게하시가 사고 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면 이 연보, 이 헌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극심한 가난하고 또 뭐예요? 환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헌금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헌금하러 막 쥐어짜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지금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기도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십니까? 그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방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운영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일을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약하지만 숫자는 작지만 그래도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공동체로 동행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오늘 18절 19절을 보니까 복음으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죠. 구제를 하는데 보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되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꾼을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외적인 걸 먼저 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인가, 사장인가 부장인가 부터 보고, 저 사람이 자기 집이 있나 없는가도 보고,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뭐예요? 성령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는데 뭐 일꾼을 탁 세워놓으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사기 9장에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지지해서 세우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그 무자격자를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칭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비멜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겜성 사람들. 근데 그 좋은 밀월 관계는 2년 만에 끝납니다. 3년째 됐을 때에 세겜성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완전히 어떻게 몰살을 시켜버려요. 이제 너희들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지지했던 세겜을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한 여인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세겜성 사람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책임감만 있다고 해서 일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책임감만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뭐예요?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이른바 인정을 받는 사람의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더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받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모인지 모르지만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여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한 교회에서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서 뭐예요? 지금 택함을 받았다. 저분이라면 믿을 수 있다. 저분이라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다 이구동성으로 디도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지금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23절에 설명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지금 디도라는 사람은 몇 년 동안 겪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해보니 그는 나의 동료이면서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에 순종하여 이제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참 저 교회는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저 교회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공동체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